비유는 오늘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 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이 비유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관한 이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 이야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이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여자 신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할까요? 네,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이랬는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남자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만들었으면 이 남자가 좀 더 잘 만들어졌을 텐데 여자를 먼저 만드시지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한다면 남자를 만들 때 얼마나 잔소리하고 간섭이 많았겠냐.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여자를 먼저 안 만들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기분 나쁘시죠? 아니에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성격이 굉장히 좋으시네 다들.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항상 같이 나온다는 말은 쌍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같은 공통점이 뭔가, 다른 점은 뭔가, 요걸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확실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쌍둥이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쌍둥이를 보고 또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보면 부모는 딱 알아요. 부모를 보면 똑같은 녀석인데 우리는 보면 똑같은데, 근데 부모는 다른 점을 딱 알고 큰 놈 작은 놈을 구별합니다.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쌍둥이를 보고 같은 점을 찾아내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다른 점을 찾아낸 부모님들은 어떤 게 다른 건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구별해내듯이, 우리도 오늘 이 쌍으로 나와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겨자씨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정원을 두 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들판에 있는 밭, 그러니까 일반 농사를 짓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텃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들판은 없어도, 이 밭은 없어도 텃밭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텃밭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도 텃밭 없는 분들에게 아워 비전 아워 블레싱 우리 한우리 강화 선교센터에 그 땅에 여러분들 주말 농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길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고구마하고 방울토마토는 잘하는데 다른 식물들이 잘 염기가 있어서 안 자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 동안에 있잖아요. 예, 아시죠? 그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걸 일단 많이 뿌려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농민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얻으면 한 포대에 500원에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단 농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좋은 말로는 개분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뿌려 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텃밭처럼 돼 있는 곳이 꼭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텃밭에는 우리가 먹을 걸 심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를 갖다가 일부러 심고 잘 가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텃밭에다가 뿌리는 씨는 아주 좋은 씨를 갖다가 뿌렸고 정성을 기울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얼만큼 작은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반지만 보이시죠? 반지 말고 보이세요? 겨자씨? 진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렇게 작아요. 3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씨보다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작은 걸 얘기할 때 자주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풀보다도 더 커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무들도 있죠. 삼나무나 오크나무 같은 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랜드 캐년이나 데스 캐년 밸리 이런 데 가보면, 그 구석진 데 가보면 나무들 키가 말이죠, 막 20m씩 되는 나무들도 있어요. 막 아름드리가 얼마나 넓은지 큰지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자라고 새들의 쉼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겨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나음 누룩 이야기인데,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속에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또 누룩은 발효를 시켜서 술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술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건 밀주입니다. 밀주. 예. 그런데 그게 발효시킬 수 있는 곰팡이에요.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김치가 발효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를 써가지고 그걸 발효시키는 걸 다 그건 곰팡이가 균주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그 곰팡이가 피는 거죠. 그 곰팡이를 우리가 먹는 건데 발효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누룩이 얼마나 귀했느냐면,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통제를 했다고 그래요. 이 누룩이 그만큼 귀해서 그렇게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누룩 안에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곰팡이도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는데, 이 나쁜 곰팡이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우리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면 천식이 유발되고 또 갖가지 질병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곰팡이도 있는데, 이 좋은 곰팡이는 우리 장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곰팡이가 들어있는 유산균 음료를 여러분들 마시면서 장을 튼튼하게 하자, 이런 선전들을 많이 보셨을 줄로 아는데, 이 곰팡이가 누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곰팡이 종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이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이 다른 나쁜 균과 싸우고 난 뒤에 남은 전쟁의 흔적이에요. 그게 염증인데,
우리 몸에는 갖가지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우리 몸을 가장 노쇠하게 만들고 이 염증이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통증이 자꾸 있다고 하면 그 통증을 견디는 건 좋은데 이 통증이 뇌를 뇌사시킨대요. 조금씩 죽인답니다. 그래서 통증을 계속 느끼면서 오랫동안 지내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곰팡이와 싸워서 우리가 방어 기제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나쁜 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운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학자들이 아무리 곰팡이가, 나쁜 곰팡이가 있어도 약을 투여하는데 이 약을 투여했는데도 이 균이 안 죽어요. 이걸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항생제를 넣어도 이 슈퍼박테리아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재작년에 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항생제도 듣지 않는 이 곰팡이균, 슈퍼박테리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학자들도 참 대단하죠. 슈퍼박테리아, 아무리 좋은 항생제를 넣어도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항생제가 안 들을 때 우리 몸에 오는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폐혈증입니다. 이 폐혈증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폐혈증이 오면 거기에 염증약을, 항생제를 투여해도 안 들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년 전에 아연이라고 하는 걸 떼어냈어요. 아연을 떼어내니까 항생제가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도 완전히 항생제 안 듣는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없다. 그 항생제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에서도 아연만 떼어내면 항생제가 듣더라.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정말 기기묘묘하게 만드셨다는 걸 거기서 또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는 해답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 균을 우리가 미리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백신이거든요. 사실은 원리가.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화이자에서 나오는 건 다른 종류의 rDNA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균을 미리 우리가 맞아서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곰팡이도 거기서 아연을 떼어낼 수 있으면 곰팡이도 말을 듣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답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문제 안에 있더라.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겨자와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쌍둥이 이야기를 했죠. 쌍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은 뭐냐? 겨자씨나 이 누룩은 똑같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한다라는 겁니다. 잘한다.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부풀어지고 자랐다는 거죠. 이렇게 32절의 겨자씨나 33절의 누룩이나 똑같이 자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겨자와 누룩은 작고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크고 잘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와, 잘생겼다. 우와, 여기에 환호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못생긴 거 좋아하세요? 상자를 딱 열었는데 사과가 있는데 그 상자 중에 있는 사과가 잘생겨서, 와, 요즘 사과는 제 머리만 해요. 와, 그죠? 배는 제 머리보다 더 커.
우와, 잘생겼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먹어보면 맛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 땅의 가치는 잘생기고 그리고 멋지고 큰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겨자씨와 누룩은 다 작고 보잘것없어요. 누룩이 보기 좋은가요? 누룩 보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룩 팅팅한 게 말이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길 터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소중하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 여러분 아시죠?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역사는 굴러가는데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굴리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 전체가 우리 한우리교회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고 섬기는 게 아니죠.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 소수적인 창조자라고 하는 거,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아까 처음에 여자 먼저 만든 이야기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더니 목사가 지금은 이제 또 기분 좋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 좀 푸십시오.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공동체도 나라도 역사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의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저 힘없이 저 구석에 앉아있지만 그 한 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작고 보잘것없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겨자씨와 누룩은 잘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구나. 쌍으로 나온 이 겨자와 누룩에 대한 공통점은 그것이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다고 한다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겨자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겠죠. 그 자라는 것이 누룩과 겨자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라는 이 겨자씨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꾸도록 하는 사명이, 잘 키우도록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성도, 가꾸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꾸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죠. 실망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핍박 속에서 살면서도 그 고통과 핍박을 이기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희망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 중에서 뭘 가꾸어야 될 거냐? 저는 가꾸어야 될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보화도 다 담길 수 있는 곳이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이 마음은 그분의 정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정원을 마련해 드려서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릴 때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셔서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그 은혜와 복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야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인색하고 마음이 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냥 고집불통이고 옆에 가면 쌩쌩 바람 소리 나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보면 후덕하고 보기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바람 소리 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후덕하게 그냥 여기도 넓어 저기도 넓어 다 넓어, 그렇게 아주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막 좁아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좁아지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아요. 막 안 먹고 난 좁아져야지. 좁아져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넓어져야지. 그렇죠? 많이 드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드셔서 많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죠. 근데 왜 자꾸 좁아지시려고 그러세요? 안 먹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좁아지지 마시고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세요. 그 말에. 제가 마른 거 뚱뚱한 거 안 하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넓어지셔야 돼요. 몸은 좀 좁아지셔도 되지만 마음은 항상 넓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이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지킬 게 많지만 더더욱 다른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가꾸셔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마음은 저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할 때 그 먹기는 무슨 말이냐? 결단, 결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먹으면 그 음식물이 나에게 영양분을 갖다 주고 내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음식물 아닙니까? 그걸 먹는다는 표현으로 마음 먹기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결심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에게 영양분, 마음의 영양분과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 아이고, 난 틀렸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자극을 줘도 그 사람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너희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마음을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이 겨자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는 신앙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도 나무가 되도록 비료를 주고 해충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야 되고, 누룩도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적정한 온도에서 잘 부풀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꾸어야 되듯이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신앙을 잘 다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뭐냐? 두 번째 교훈은 이 겨자씨와 누룩은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점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점은 뭐냐? 겨자씨는 식물입니다.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배아라고 하죠. 좀 흔히 어려운 말로. 근데 누룩은 곰팡이에요.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곰팡이. 근데 이 겨자씨는 자신이 변화돼서 나무가 됩니다.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나무가 돼버려요. 자신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씨가 나무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든 뭐든 변화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겨자씨에서 나무로 변화된다. 이게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자기가 자랍니까? 자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누룩은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밀가루를. 이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자신을 품고 있는 이 밀가루를 부풀리게 만들어요. 이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 겨자씨는 같은 점도 있어요. 작은 거구나, 잘한다,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 겨자씨는 자기가 변화해서 자라는구나, 누룩은 자기를 품고 있는 밀가루를 부풀리는구나.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식물이고 이건 곰팡이다. 다른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겨자씨는 자기가 변화해서 나무가 되지만 누룩은 자기를 품고 있는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부풀린 다음에 자기는 흔적도 없이 그 밀가루에 동화돼 버리고 그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누룩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도 겨자씨와 같이 변해서 나무같이 커라. 네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잘 지키고 가꾸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너는 누룩과 같이 너를 품고 있는 이 세상을 부풀려서 변화시켜라. 너를 품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바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너를 품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네가 변화되어서 겨자씨가 아니라 나무같이 성장해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겨자씨가 거창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야, 내가 이래봬도 작지만 이 작은 게 매운 거야.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지 않았어? 내 존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알아? 너희들 나 봐. 이러면서 의시되고 자기를 드러냅니까? 아니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해서 어디에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갖추고요. 또 누룩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그 공동체를 완전한 공동체,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풀리는 역할을 해주고 자기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변화해서 성장해가지고 자라는 겨자씨, 그리고 그 공동체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자신을 버려버리는 누룩, 이런 다른 점이 있는데도 이 다른 점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변화가 아니고 내 역할을 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변화, 그걸 이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요즘 변화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인구 절벽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보다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복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변화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변화.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1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2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 변화에 대처할 것이냐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적정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비적인 변화가 아니라 공세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돼. 이건 수비적인, 수세적인 변화예요. 공격적인 변화를 하자고요. 미래를 향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한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공세적인 변화를 하는 사람이죠. 그게 겨자씨와 누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측하면 뭘 예측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측하는 건 맨날 보면 내일 주식은 오를까 내릴까 이런 예측 아니에요. 땅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예측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예측이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갖고 가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변화가 아니고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향해서 공세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변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훈을 통해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